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3가지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본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신앙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3가지 규정을 내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말씀을 전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신앙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방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영적 사실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담스러운 칭호를 들으며 자신의 부족을 깊이 느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의 가슴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용솟음 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 57절에서 58절의 말씀만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5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내용상 누가 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길 가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누가는 불특정 인물로 묘사하고 있으나 마태는 평행 본문에서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 정확히 지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에게 있어 서기관이란 그 존재 자체는 학식, 재력,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족할 거 하나 없는 콧대 높은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를 이해하시기 위해 저자인 마태를 이해하고 당시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마태라는 인물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름을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히브리어로 연합하다라는 의미의 레이라고 하였고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레이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계의 외국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동족들 앞에서 항상 기가 죽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태가 세관, 관리로서 가버나움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세관이란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창녀와 죄인들과 같이 가장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족의 고요를 짜내어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양심갑책도 느끼지 않았던 세리 레이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회개한 죄인으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인 마태가 되어 따랐던 경이적인 인물입니다. 더욱 강조하자면 마태는 세리장이라 하였습니다.
세리장이 되려면 로마 정부에 많은 돈을 주고 얻는 자리입니다. 돈을 주고 산 자리인 만큼 한번 세리장이 된다면 그가 원하는 재물을 마음껏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또한 재물을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께서 부르자마자 아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가 예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였고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자 곧 잔치를 베풀고 당시 종교인들이 경멸하던 자기의 옛 세리 친구들과 죄인들을 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마태가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구전에 의하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사도가 되었으며 후에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에서 전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후에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은 부상 때문에 고통받으며 순교했다고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식, 재력,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의 선택에서는 다른 방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대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의 초창기 공생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기적과 이적을 세상에 펼치실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시어 복음 전파의 기틀을 잡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를 목격하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과 기적이 하늘의 권능이라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처럼 자기도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예수님께 자신을 받아달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외부 제자 응시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척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이 예수님도 당연히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서 중심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자신의 학식, 재력, 권력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서기관에게 자기 부인의 먼저 필요함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것인지를 골라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식, 재력,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영광보다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먼저 알아야 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영적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가 무엇인지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과연 예수의 신성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서기관에 있어 학식, 재물, 권력이 예수를 따르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을 말합니다. 알미란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인위적인 반복적 학습을 통해 얻는 간접적 지식입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친교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값진 보혈을 우리를 위해 쏟으셨다는 것을 가슴 속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을 알미라고 합니다. 알미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도하며 뜨거운 성령의 불길에 휩싸인 느낌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몸과 마음의 병이 다 사라지게 하는 은혜를 반복적 경험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란 나의 가슴에, 눈에, 머리에 육중한 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육중한 문은 나의 잘못을 방어해주기도 하며 세상의 신앙을 숨어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벽이 튼튼하고 육중할수록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과 신앙의 다리를 건너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가슴속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머리로만 전달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다메섹 독상에서 체험하지 않았다면 또 알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율법으로 인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스름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행했던 잘못된 것이 마치 정의를 지키는 용사로 스스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없이 그저 외형만 좋게 보고 예수를 쫓으려 했던 이 잘난 서기관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슴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통과해야 하는 두 번째 재력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력이 신앙의 방해가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척도를 세상과 물질로 비교, 판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믿음은 믿음 생활을 저해하며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을 금전적으로 비교 평가하면서 금전적 논리로만 세상과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을 사용하여 온갖 종류의 권력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 마음을 강하게 소유하게 되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재력에 지배당하는 신앙인이나 일반이나 결코
남에게 베푸는 마음,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재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 아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일부분의 특정한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출석한 교회에서 실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른이 된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자 커다란 한숨을 쉬면서 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노부부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노 집사님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을 오랜 시간 자신들에 의해 훈련되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어렸을 때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교회에 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러 간 것을 잊은 것입니다. 월요일에 커다란 운동 시합이 있는 아들에게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컨디션 조절하라고 한 것을 잊은 것입니다. 이렇듯 이 노부부 집사가 한 무의식적 말과 신앙 행동은 자녀에게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교회 가지 않는 것으로 훈련한 것입니다. 누가 훈련시킨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신앙을 소유한 이 노부부 집사님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고 컨디션 조정을 하라는 부모님 마음에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훗날 자녀들의 성공이라는 목적 성취를 위해 그랬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공은 현 시대에서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물론 성공해서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도 있겠지만 성공 후에는 물질적 보상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녀들을 성공이라는 예쁜 단어로 포장했지만 진실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재력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그리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 시간 조정해서 잘해서 공부와 운동에 훈련에 전념하라 했으면 성공의 감사를 배우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한 한탄일 뿐인 것입니다. 그때 이 설교를 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회중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주일날 교회를 출석했음에도 대학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회중의 대답은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학식, 재물,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게 그것을 우상이라 하시며 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렸을 때 가슴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쌓일 때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내 가슴 속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권력입니다. 권력은 양심도, 눈물도, 존엄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역사를 놓고 보면 권력 때문에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친구도 없어집니다. 우정도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도 없습니다. 권력의 욕심은 내가 하나님 위에 서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비인간적 성품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권력이란 타인에게 나의 의견을 주장하며 그렇게 하게끔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설정에 맞지 않게 말한다고 행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학대하는 마음은 분노를 표출하도록 합니다. 분노 표출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없어집니다. 배려는 존중과 사랑의 기본이 있어야만 표현되는 천국의 행위입니다. 권력의 남용은 자신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자 이용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자람을 채워주고자 하는 곳입니다. 남는 것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자는 곳입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능력이든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더욱더 나누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생깁니다. 교회는 직분자의 의미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신앙인이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한 신앙인이기에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직분자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권력을 남용하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들 그렇게 알고 열심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직위라고 합니다. 직위는 직무상의 서열을 나타냅니다. 위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높은 자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직무상에 필요한 상당한 권한을 가졌기에 공적, 사적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의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또한 낮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위가 높이면 자신의 능력이 높다 스스로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들을 섬기려는 마음보다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직위가 올라간 만큼 재물을 더 소유하게 됩니다. 점점 어려운 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덧 세상을 보는 기준점이 자신의 직위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맛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위에서 누리는 기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악착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란 단어보다는 과장, 부장, 전무이사, 사장, 회장의 단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망의 전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슴속에서 쥐어버립니다. 권력의 유혹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달콤한 유혹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시기에 권력의 달콤함에 늪에 빠져있는 이 서기관에게 권력을 버려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인이라면 권력은 인간을 편리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물과 권력은 순서가 없다고 믿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권력을 살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재물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뉴스나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나 현실이나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여전히 비슷한 환경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초청했을 때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부름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일반인들도 분명 손익계산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절대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길은 평탄하고 평온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를 본인 스스로 지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과 비정상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수를 정상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은 학식, 재력, 권력을 추구하지만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눔과 돌봄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비정상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학식, 물질,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에 신앙보다 개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조그만 직분을 가지면, 세상에 조그만 권세를 가지면 내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남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남의 하는 일을 비평만 하려 합니다. 특히 교회의 이상한 무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더러운 재산을 쌓으려 합니다. 그 더러운 재산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줍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들의 잘못이나 그랬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교회와 사회 리더라고 평가합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썩어 없어질 육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멋지게 폼나게 살면 된다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종교를 사치라기도 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권력은 이처럼 교회와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주 앞에서 낮추는 자를 하늘나라의 큰 자로 높이신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독할 땐 독해야 합니다. 무서울 때는 무서워야 합니다. 단 교회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 재력, 권력을 추구하되 욕심이 지나쳐 예배를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서기관의 신앙을 훨씬 앞선 신앙인들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시어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명예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도리어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장소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거기에 덧붙여 일심양면을 지향하는 출세주의가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나라를 살리고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멀어진 신앙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고 지역과 나라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희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의지해야 합니다. 서로가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우리는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담아 항상 신앙인으로서 자긍심과 예수를 섬기는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까다로운 3가지 조건을 통과한 선택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식, 체력, 권력의 우상에 빠지지 않으며 복음 전도와 낮은 자를 섬기는 책무를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결단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